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네,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님 세대들은 그 한번 결혼을 하면은 웬만하면은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참고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었죠. 근데 지금은 이혼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살다가 맞지 않으면 헤어지고 또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는 일이 전혀 이제 부끄러운 게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리 프롬이 쓴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꽤 오래된 책인데 지금은 고전이 됐죠. 거기서 에리 프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호, 책임, 존중, 지식 등과 같은 그런 요소가 충족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처럼 그 사랑이라는 말이 흔한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노래라든지 어떤 다양한 드라마 주제라든지 사랑이 너무나 흔하게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사랑이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에리 프롬은 가꾸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가꾸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을 가꾸고 지켜야 되느냐, 이제 성경적인 그런 사랑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부부 관계와 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그런 소중한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는 시기에 가장 큰 위협은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입니다. 큰 여우는 오히려 이제 그 포도가 그 포도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이제 큰 여우들이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포도원에서 꽃이 피었을 때 위협은 오히려 작은 여우, 그러니까 여우 새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작은 여우 새끼가 나무 뿌리를 갉아먹기도 하고 나무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하면서 오히려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완전히 농사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 포도 농사가. 그래서 처음에 새끼 여우들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할 때 초장에 잡지 않으면 농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잘 진압을 해서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포도원이 잘 가꾸어져서 나중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인이나 이제 부부의 경우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그러니까 연인 사이를, 그러니까 부부 사이를 허무는 사소한 거짓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로에게 너무나 이제 오래돼가지고 무관심해져 버렸다든지, 그 다음에 한마디씩 툭툭 건네는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것들이 사랑을 사랑을 허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 단계 때 조심해서 서로가 이것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방치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작은 거짓말 같은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서로에게 진실로 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한 관심도 가져주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하나 세세히 살피는 그런 사랑을 일궈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상처를 주지 않고, 만약에 상처가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가꿔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그 아가서 말씀은 남녀의 관계,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거기서 한 단계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앙의 관계로 볼 수 있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또 찾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어떤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작은 죄들, 뭐 작은 죄도 있고 뭐 큰 죄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는 뭐 되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자꾸 쌓이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게 쌓이게 되면은 또 점점 커지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반복되는 작은 그런 불순종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 불순종이 자꾸 쌓이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나태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보고, 또 이제 맡겨주신 일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여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 단계에서 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도리 망가질 때까지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처음 단계에서 이것은 잘 바로잡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꾸는데 첫 번째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는 거라면, 두 번째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16절 말씀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서로 이제 사랑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그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스킨십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되죠. 그래서 뭐 플라토닉 사랑이다, 우리는 뭐 육체적인 사랑이나 이런 거는 전혀 뭐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신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만 기중하고 정신적인 것만 기중한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이어지는 그런 성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이게 이제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친다는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한 말이에요. 이 아가서에서 나리꽃, 그러니까 백합화는 그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리꽃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친다는 이야기는 그 은밀한 표현을 쓴 거예요. 은유적으로 남녀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랑으로서 서로에게 속한 것이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도 서로가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고 정말 완전한 하나가 된다면은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고민거리가 그의 근심, 그러니까 나의 고민과 나의 또 근심이 또 그의 것이 되면서 서로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또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자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것을 소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함께 있기를 갈망해야 된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베데르 산이 나오는데 베데르 산이라는 지명은 없어요. 그래서 베데르 산이 어떤 의미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베데르라는 말 뜻이 나뉘어진, 갈라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인 사이가 이제 거리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리를 사랑하는 연인이 보기 위해서 사슴처럼 노루처럼 낯세게 달려와라, 이제 그런 그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가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에는 자꾸 붙어 있어야지 자꾸 떨어져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웬만하면 각방을 쓰지 않고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연모하는 그런 마음,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서로의 사랑을 가꾸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기도와 말씀이 한꺼번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 늘 말씀하시는데 말씀 묵상만한 그런 도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성봉 목사님이 늘 하나님과 임재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손붙잡고 다니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을 가꿔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의 그 사랑도 아름답게 가꿔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데, 우리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사소한 잘못들, 사소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다음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한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가꾸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늘 깊은 만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가서를 통해 사랑을 깊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정적인 끌림이 아니라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이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가꾸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듯 성령 안에서 늘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증언을 통해 우리 삶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띠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